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비춰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들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르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가슴에 다 담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가 담아 내비는 말 담아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에덴을 주시고 인류를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가 멸망했을까요? 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해야만 했었고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경험했었고 그 이후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수많은 종족들이 일어나 사라지곤 했을까요? 거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노동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꿈을 공유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친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형상이라는 말은 이 폼이 아니고 이미지라고 합니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likeness 하는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꿈을 공유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걷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은 육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하셨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영과 영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 흙으로 지으시고 인간의 형상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었더라고 했어요. 이 생기는 바로 퓨뉴마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조에라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인간에게 따로 또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물학적 생명, 동물적인 생명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생물학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영적인 이렇게 분리가 되는 순간에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 삶의 불행은, 인간 삶의 저주는, 인간 삶의 어둠들은 우연히 오거나 내가 크게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기름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차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니라고 했어요. 뭐가 되니라?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실 때 육체로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텁텁하고 외롭고 목이 마르고 불안하고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만족 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영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찾아오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영적인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생명을 얻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도 같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그 조회를 받아야 만족이 있고 그 조회를 받아야 기쁨이 있고 그 조회를 받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졌어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디 가도 불안하고 어디 가도 목이 마르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숟가락을 딱 떠먹는 순간 불안하여 숨어들었잖아. 자기 자신은 부끄러워서 막 옷을 내입고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평안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자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 최초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십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형이. 그런데 봐봐요. 인류가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친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인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시기와 질투로 힘들어하고 있고 자기를 들볶고 있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원인의 그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마음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맨날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그들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황에 끝없는 방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인데, 이것이 저주의 시작인데, 이것이 불안의 시작인데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여기 여러분 이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육신으로 가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간섭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순종, 헌신, 희생, 그 단어가 너무 싫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축복이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인간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건강인들 지켜내, 죽음인들 지켜냅니까? 불행인들 지켜냅니까? 질병인들 지켜냅니까? 인간이 자기를 지켜낼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불신, 즉 불신이 쑥 들어오면 하나님께 내맡긴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저번에 손으로 다 들 때 불행해질까 봐, 부자유스러워질까 봐, 성령님이 나를 엉뚱한 데 데리고 갈까 봐. 이게 바로 마귀가 불어넣는 불신인 거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유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질까요? 그럼 내가 그 마음을 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내게 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줄까요? 기억하세요. 마음이라는 건 내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은 내게 아니에요. 마음은 어디선가 조정받는 영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봐봐요. 교회 오셔서 죽고 싶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
그 마음을 누가 바꿨냐고. 그럼 죽고 싶은 마음 누가 준 거냐고. 여러분 너무 인격적으로 하지 마. 그게 마귀 새끼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딱 봐봐요. 마귀는 devil spirit 합니다. devil spirit는 evil spirit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영은 그 목적이 destroy, 파괴예요. 파괴. 뭐라고? 도적이 온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은 Spirit of Living, 살아있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지만 사탄은 죽이는 영이라고요. 그 죽이는 영의 지배를 받으면 괜히 미워지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막 두리고 그런 거지. 영의 세계라고. 자신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 거죠.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 생각은 벌써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사탄을 목자로 두든지 하나님을 목자로 두든지 둘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목자 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의 통제 아래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송도의 모 목사가 나한테 자랑처럼 이야기하더라고.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저는 참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목회를 한대.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성도들 오면 뭐 집사님 다음에 아이고 네 성도님 이러고 오든 말든 간섭을 안 한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목회를 한대. 그게 목회예요? 먹회지. 그건 진짜 먹회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살리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부모지. 죽든 말든 니 알아서 하라고. 아이고 니는 아프다 나는 춤추고 있어. 그거 미친 거야. 그거 미친놈이야 그거. 영적으로 보면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목사님 다 성인인데 다 알아서 할 거. 그것도 마귀 새끼 소리야. 여러분 있잖아, 양은 절대로 자기 영혼 책임 못 져. 하나님이 바보인데 목자를 세우냐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셔야 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형통함의 시작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에 통제받기 싫어하고 교회 여러분 교회 또 와서 신방도 안 받고, 나는 신방 안 하면 나는 좋지, 편하고. 목사와 거리를 두면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비극이에요. 살아나야 돼요. 아멘. 자,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안 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솔직히 부끄러워할 것 없이 우리 은혜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잖아. 아멘. 내 마음대로 간섭하는 거 싫잖아. 또 잔소리 이러잖아. 그래서 행복해지더냐고, 그래 잘 살아지더냐고. 비극입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모두가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잖아. 모두가 그것이 맞다고 말하잖아. 지금 시대의 가치로 보면 맞아, 틀려요. 처음부터 찔리니까 대답을 안 하네. 근데 물어봅시다.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내 마음에 드는 남자 살았는데 만족 얻었냐고.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없다니까. 저거는 없다니까 얘 마음 아멘 한 거야. 만족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죄가 될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 가치로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으면 마음에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그들과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설교 들으면서 엄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큰 잘못이로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아멘. 깨달은 무에 돌아서야지. 우리 또 손듭시다. 목사님, 어머나 나도 모르게 사실 제 마음속에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손 안 드는 것도 거지야. 내리세요. 우때 그래 다 되냐고. 전부 다 인간가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단식하게 만드는 문제였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립된 삶으로 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온다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나 맞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속이는 생각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여자, 내 마음에 맞는 남자와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냐? 행복하지 않아요. 휴가성의 여인 보세요. 너무 마음이 텁텁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자기 마음에 맞는 남자를 찾아봤어. 처음에는 만족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더 가슴이 텁텁하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또 갈아채웠어. 진짜 그 시대에 6명의 남자와 결혼했다면 되게 난 여자야. 여러분 진짜 이제 그렇게 해보고 말을 해봐. 여러분 용기 없어. 그렇게 할 용기 없어. 갈증이 별로야 여러분은. 그런데 주님이 딱 말씀하셔요. 지금 이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네 마음에 맞는 남자 찾아 살아본들 그 남자가 네한테 만족 못 준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만족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 결과가 좋다면 누가 뭐래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인류를 썰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멸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같이 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목회하다 보면요, 진짜 과간이에요. 성도들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목사님 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자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싱긋이 아무것도 철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겠지. 싱긋이 웃고 말아버리죠. 말대꾸를 안 해버리죠.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지 맘대로 안 해.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해버려요. 왜? 그 말 들으면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의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몰라.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인류를 멸망할 것만큼 큰 문제다 이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언젠가 내게 불어닥친 불행이 찾아왔을 때 왜 이 불행이 내게 닥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 내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선택할지 빛을 선택할지
자유는 주셨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씩 연약하여 어둠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징벌하지 않아요. 쌓이고 기다리다가 이 도를 넘었다 쳐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스며든 불행들, 어둠들 다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 해결점은 어떤 원인에서 발생된 부가적인 문제에 여러분 급급하지 마시고 원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목이 말라요. 주님을 떠나면 배가 고파요. 주님을 떠나면 아무 방패 없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홀로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 불러냅니다. 모두를 죽이려다가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오늘 본문 그 7절인가 보면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야,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있고 우리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은혜 입은 거지. 삶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진 거예요. 그것만 회복되면 다른 것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해보셔요. 내가 정말입니다. 저는 이미 다 그 인상 실험한 사람이고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에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뭐라고? 자, 우리 상상합시다. 여러분 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 가진 사람은 자식입니다. 맞죠? 남편 아니에요. 자식 없을 때는 남편이에요. 자식 딱 생기면 자식이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런 날이 없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통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응? 자식은 부모의 뼈에 묻는다잖아요. 얼마나 통증이 크겠어요. 우리도 가시지 않는 슬픔이 자식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라고. 그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 살아있고 하나님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다 육체 같으니라. 이거 하나님의 통곡이라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육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곡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어 썩은 냄새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노아를 통하여 노아 홍수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잖아. 방주 짓게 하고 방주가 지어진 뒤에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온 땅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목사님 그 동화 속의 이야기 시끄러. 그거 안 믿으려면 여러분 왜 교회로 와? 노아의 흔적들이 지금 고고학에서 발견되고 있어. 하나님은 건물도 중요하지 않아요. 땅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은 시체같이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겉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볼 때는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에 통증을 느끼겠어요. 근데 그 원인의 시작이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를 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 집에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성령님 임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다 살아나게 돼 있고요. 성령님 임하시면 여러분 꿈꾸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내 고집대로 딱 살기 시작하면 전부 다 답답해요.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고백합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주세요. 다시 주여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노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다 물로 심판하시면서 왜 노아는 살려셨을까? 그걸 이해해야 되지. 노아는 잘생겼어? 성경을 많이 읽었어? 노아는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요 목회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입어야 산다. 하나님 은혜 입어야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입어야 꿈꾸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몰라 이 바보가. 우리 은혜 입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은혜 입어야 살아납니다. 은혜 입어야 여러분이 정말 춤추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아멘하면 되겠어. 내 죽기를 합니까? 영적으로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살아야죠. 살아야죠.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줄 수 있어요? 창세기 7장 5절 한번 봐봐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한 대로 다 준행했다는 말 그대로 지켰다는 말이에요. 답이 나오잖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들잖아. 아라랏산에 세워진 그 방주 말이야. 아니 아라랏산에 그 높은 산에 그랬어. 그 높은 산에서 삭봉대에서 방주를 지었어. 노아 할아버지는 뭘 했네 그러잖아. 근데 바보짓이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조금 무심해요. 왜냐하면 좀 이성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럴싸한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무 이런 말 안 할 만큼 적당하게 믿을 만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새겨보면 우리의 육신의 판단으로는 이해 안 되고 맞지 않고 비현실적인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내 인생과 충돌이 오는 거예요. 산이와 충돌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배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 지어놓은 그 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온 세상 물로 심판할지 상상 못하는 거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 빼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인 분별력으로 다가가면요, 그 사람 절대로 영의 사람 못 됩니다. 하나님 영이 떠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믿어야 돼요. 어리석게 믿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바보라서 믿거나 세상 사람들 못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이 시대에 다시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더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더라. 절대 순종의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 지 고집대로 살려 하는데 노아는 달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할만하면 네 아멘 하는데 불가능한 일을 제가 딱 요구하면 멈칫합니다. 멈칫합니다. 네? 네? 이럽니다. 그 노아가 아니야. 근데 솔직히 우리가 노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는 패스해 갑니다. 패스해야 간다고. 믿음에 패스돼야 되고 순종에 패스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달콤한 것 은혜만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요 목사가 된 뒤에 성령님의 간섭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내버려 두시라고 반항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성령 삐지시더라고요. 고백합시다. 성령님 앞에 반항하지 맙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모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부유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유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억압하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내 맘대로 살려고 올무에 묶이기 시작해요. 돌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세상에 다 묶여요. 그러나 성령에게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신비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오셔서 말씀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유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 세계를 모른다니까. 이 시대가 어쩌면 노아의 시대와 같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아요. 교회를 잔도 지 맘대로 다니려고 그러고요. 요즘 도시교인들은요 목사님이 간섭하는 목사를 싫어해요. 내처럼 세게 말하는 분들 절대 싫어해요. 아따 목사님 저 세네 싹 나가버려요. 근데 여러분은 바보라서 있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자신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누가 자신의 영혼을 살리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굴복되기 전까지는 다가오지 않아요. 정말 반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냥 근데 사라져요. 안 죽더라고. 진리가 깨달아지. 내가 죽으면 사는구나. 그겁니다. 인생의 멸망의 원인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고 저주의 원인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고 춤추게 하시려면 나는 부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게
니 자랑하지 않게 그냥 just a vessel of Holy Spirit, 하는 성령의 그릇으로 사는 거야. 나는 없습니다. 노래는 잘해도 행동은 안 될 때가 많아요. 영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으로 살면 행복하다. 영으로 살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는 넘치는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 넘치는 축복. 하나님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와 넘치는 거예요. 점점 물이 막 해서 온 세상을 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하여 라는 말을 씁니다. 너로 인하여 이웃이,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는 거지. 영의 사람이 되면 보잘것없는 나, 내 자신도 주체할 수 없었던 나, 살 수도 없었던 나, 무너진 나였는데 주님께 다가와 내 고집 버리고 내 맘대로를 버리고 그 역을 버리고 주 앞에 탁 굴복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고 내 고집을 담고 살아가는 탐욕과 정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담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면 내 자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저 사람 저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거 맨날 소리는 내면은 거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면 누가 여러분 존중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성경 이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축복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내게 온다는 것이 인정되면 누가 여러분 무시하겠냐고. 누가 여러분 무시하겠냐고.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요, 목사님이 영권이 없으면 성도들한테 완전히 놀잇감이에요. 짓밟혀요. 맨날 집에 가서 못 쳐줘야 돼. 인사 가면 인사집 날라줘야 돼. 이민 목회가 그 목회잖아. 슬퍼 목회더라고. 사람 비유 맞춰서 마음 사가지고 교회 머물러 달라는 이 거시 목회, 그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생명을 줘야지, 축복을 줘야지, 은혜를 줘야지. 그게 증명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목사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라면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아,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런 말 잘하잖아. 우리가 모르는 기운이 있어. 뭔가 신비가 있어. 저거 완전히 거지 같았는데 언제 저렇게, 누가 저렇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다 보인다? 세상 사람들 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 알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면 하면 존중이 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 세상이 우리 짓밟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우리를 높일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 오고 사탄이 시험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 뭐만 하나님 확정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 죽어도 주 위에 살고 살아도 주 위에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몸뚱아리를 만족시키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가치가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하여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해하시면 하면 이 가치절한 와야 돼요. 내 잘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죽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살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악한 욕망이 나를 붙들고 있었어.
이거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준 더러운 욕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나를 지키더냐? 아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죽이게 만들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내 고집대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자, 또 손 한번 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꺼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요. 손 안 들면 또 집에 못 가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졌을 때,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있는 힘조차 없어졌을 때 백기를 들었잖아. 백기를 들고 살기 위해 부르짖다가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 자신이 너무 놀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과 달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님은 마귀한테 쏘은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진짜 자유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자유인데 얽매이지 않는 자유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없었던 풍요가 있어요. 축복의 영이 있어요. 잘되게 하는 영, 일어서게 하는 영, 기쁨의 영 있다니까. 우리 어쩌시렵니까? 성령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러 가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어요. 그 자유, 그 은혜, 그 보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였더라. 이 두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답인 듯합니다. 결국은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는 구원의 방주에서 붕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후손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영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서 피어나는 꽃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아멘. 자, 여러분이 영의 세계로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뭔가 장애가 싹 하면서 나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마음이 짠해질 수가 있어요. 나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나 그거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게 마귀 새끼야. 아멘. 나 그거 포기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 재미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니까. 헛상이라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갈등을 체크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은 정했어. 하나님 섬기며 살 거야. 하나님 모시며 살 거야. 성령으로 살 거야.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유가 온다고. 그러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형통해진다고. 육으로 가면 다 막혀요.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 다 막힌다니까. 진짜 죽어요. 영으로 가면 다 자유합니다. 에너지가 넘쳐나요. 오늘 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 이제 오늘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자가 되고 싶어.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려 했던 그 시절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어. 나도 그 사람 되려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가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한번 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이 찬양을 하시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는 주님 제 마음을 정돈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안과 갈등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때가 안 된 것 같은 느낌들, 성령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 없는 그 고집들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여러분을 붙들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미련들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퍽쩍 드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불을 조금 낮추고 다시 한번 영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영이 말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리라고 열어버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소서. 도선 드신 대로, 주님 저 연약합니다. 오늘 마음의 고백을 하였어도 또 흔들립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해주세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해주세요. 노아처럼 이 타락한 세상, 패역한 세상에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시험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